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같이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세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앞뒤 옆에 인사하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보이신 행적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보이신 행적은 한마디로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해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귀신이 쫓겨난 일은 없었고요. 또 참 많은 병자들이 아파했고 괴로워했지만 그 아픔이 치유되는 현장들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행적들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서의 의미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부터는 그런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그런 은혜의 현장을 못마땅해 여기고 제동을 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그룹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이 탁월했고 신앙의 행위가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공생의 내내 계속해서 소위 꼬투리를 잡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크게 세 무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제자 그룹이죠. 제자 그룹의 특징은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무지합니다. 또 하나의 무리는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적당한 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저항하고 반항하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룹에 속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모든 주변의 모습들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적들과 또 그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인기몰이가 별로 달갑게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꼬투리 잡을 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그냥 드러내느냐, 오늘 보게 되면은 생각했다 정도로 나오죠. 그들이 마음에 생각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은 그들이 예수님이 싫은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자기들이 기득권을 잇는 것이 불편했던 건데 항상 이야기를 꺼낸 것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말은 신앙의 얘기를 하는데 가득히 사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이 많고 누구보다도 율법에서 탁월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는 행위 속에 명분은 분명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습을 감춘 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할 때에 항상 샬롬이 무너지게 되고 또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꼬투리 잡고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그들 안에 바벨이 무너지지 않음의 결과였던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한 3장 6절 정도까지는 이런 갈등이 대립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함의 문제가 그러하고 또 그 다음에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고 금식 문제, 안식의 문제 등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갈등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아무 일 없으면 좋겠고 화평하면 좋겠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는 늘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본질을 드러내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 이렇게 됐구나. 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풀어가는 게 그런 것이겠죠. 어쨌든 이런 갈등의 과정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는 당시에 꼬투리를 잡고 있는 그 무리로 대표지는 종교 지도자들 무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껍데기를 깨고 본질을 붙들어라. 그럼 여러분 본질을 붙든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본질을 붙든다는 것은 치유보다는 말씀이 먼저임을 아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우리 1절 잠깐 보시게 되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수일 후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위의 맥락에서 보면 내가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우리가 온 갈릴리로 가자라는 말씀의 연장에서 이곳저곳을 다시시고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행적은 마가복음상 안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듭 수고로움을 감수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효능감이란 말을 하잖아요. 효율이란 말을 하고요. 여러분 당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뭔가 영향력을 끼친다면 가장 좋은 효능감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곧장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지금 하는 모든 병의 고침과 기적과 행사들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갈릴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로 도셨다는 말이에요. 미련해 보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너는 이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그런 수고를 반복하냐고. 야, 나 같으면 그만두겠다. 나는 그 정도면 다 했다고 본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질 만한 요구를 우리가 요청을 그렇게 평가될 만한 어떤 섬김과 삶의 모습들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은 분명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만 교회가 너무 효능감을 붙들게 되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함께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하면 편한데 같이 가려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세운 데 있다 보니까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들이대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마 몰려온 사람들의 기대감은 다 같았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피를 태워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2절 끝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때의 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시더니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노래를 듣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음악을 듣고 싶은데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사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콘서트장에 갔는데 여러분 가수가 노래를 안 부르고 간직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도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청중의 기대는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을 붙드시는 거죠. 치유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필요보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게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일어난 치유의 기적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본질이 뭐냐,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본질이 뭐냐 할 때 눈에 드러난 어떤 가시적인 증거들과 그런 어떤 기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얼마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정직하게 살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루한 반복된 수고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또한 두 번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본질은 뭐냐면은 기적보다는 사죄, 재용서함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는 방법으로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내린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십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해야 될 가장 먼저의 말은 뭡니까? 중풍병자야 네가 일어날 것이다. 네가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셔야 상식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분란을 일으키는 또한 본문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서기관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한다라는 참남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먼저 제3의 문제를 거듭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고치시려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사함 받는 거다. 여러분 당시에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9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상을 가지고 걸어간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치관에서 보면 가장 쉬웠던 거는 그나마 네가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말은 그 사람이 전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병에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당할 정도의 문제였던 것이지 이게 그 다음까지 가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이거는 죽음을 건 목숨을 건 선포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제사함을 받게 할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그는 돌멩이를 던져도 그래서 죽어도 아무 할 말 없었던 신성 모독의 죄였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말까지 하셨던 이유는 그런 목숨을 건 선포를 하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제사함의 근거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함을 먼저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이 죄와 무관치 않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받는 많은 문제가 직접적으로 죄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라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온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을 따져보면 그 내면 안에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숨겨진 죄가 있든지 다루어져야 할 죄의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이 모든 고통이
직접적으로 죄와 다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그러나 죄 때문에 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경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어야 할 말이 네가 일어날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말씀 속에 우리는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포 이후에 곧장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걷게 되어진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사함의 선포가 헛되지 않음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제사함을 받으라는 선포를 하신 그 분이 일어나 고치게 하신 분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 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함을 말씀하신 뒤에 일어나 걷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것은 선포하신 제사함의 선언이 실현되었음을 입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 선포하시는 제 용서의 권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신뢰하십니까? 십자가의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제 용서함의 근거가 된다는 게 정말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당장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그래도 좀 꺼림직한 마음이 거두어지고 조금 뭔가 죄책감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 혹시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 용서하는 받음에 있어서 가장 충분한 근거는 십자가이심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선포하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온전한 제사함의 근거가 된다는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외에 뭔가를 더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의 권면과 어떤 말씀들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온갖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먹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느낌, 그 어떤 뿌듯함, 무언가 내가 좀 더 하고 있다라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더 견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한의 죄책감에 짓눌려도요,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건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죄책감이 거두어진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 신앙에 겪는 여러 숱한 감정들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버려진 자와 같이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끔찍끔찍 놀라죠. 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순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있는 게 감사.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참 고맙구나. 십자가로 만드신 그 속죄의 근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신자된 우리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곧장 일어나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립니다. 또 주변 상황이 조금 평정될 때까지, 조금 아무도 그 기억 속에서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는 듯이 조금 가만히 그 시간을 지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가 곧장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를 신뢰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뻔뻔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복음의 복음됨의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본질은 뭐냐면 통념보다는 상식보다는 믿음이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할 때 그들이 보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우얏튼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무리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계단을 따라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멘트를 바른 게 아니라 흙기와였습니다. 그러니 뜯어내기 편했겠죠. 물론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니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산 청구를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례한 게 다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것이죠. 어떻게든 한 영혼을, 한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보인 그들의 행동을 보신 겁니다. 더하여 그들이 뭘 보셨을까요?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서 뭘 보냐면 막히십니까? 뚫으십시오. 뭔가 남담하십니까? 뛰어넘으십시오를 보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들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을 보신 겁니다. 왜요? 당시의 중풍병자는요. 엊그제 봤던 본문처럼 나병 환자처럼 격리된 환자였고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야 환자였습니다. 가까이 하는 게 부정했던 것이고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셨다기보다는 사랑을 보신 거죠. 사랑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 간혹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힌 것 같습니까? 네, 뚫으십시오. 넘으십시오. 맞습니다. 믿음에 그런 요소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신 것은 바로 믿음의 그 중심에는 사랑을 보신 겁니다. 본질은 뭡니까? 통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역사를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의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길들을 볼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몸부림은 뭡니까?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영혼, 지금은 인생의 무거움에 짓눌린 저 영혼, 우리가 붙들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을 때에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통념과 상식으로는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오늘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의 역사에 합당한 모습일 것이고 그 믿음에 은혜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 그러니까 무례해도 된다라고 생각으로 이 본문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아무도 끌어안지 않았고 중풍병자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인생을 끌어안는 이들의 희생의 사랑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역사합니다.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안의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들을 사랑으로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으로 보여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 그 환자를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셨던 일어나 걸어라는 역사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공동체의 사랑 안에 녹아지고 기도의 붙듦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평생 우울감에 쓰러질 것 같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인생의 짐에 짓눌렸던 인생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본질, 그 사랑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껍데기를 깨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치유보다 말씀입니다. 기적보다 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통념과 상식보다 사랑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 붙드시면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 하루하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오나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한 주 예수. 365장이었네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리오라. 은밀한 죄 내게
하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하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 감사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사역을 진행해 가시면서 반대와 꼬투리를 잡는 무리들과의 갈등이 또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주십니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함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또 행함들을 또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공동체를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계속 강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으로 문영혼들을 품고 일으켜주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는 목발과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걷지 못할 때 걸어줄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 또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수험생인 우리 형님수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태중에 있는 우리 별이와 독일 위해서도 강건하게 또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미아자매가 감기가 왔는데 또 임신 중이라 약도 못 먹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품고 있는 VIP들,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어떻게 오늘 국가적으로 강복절을 맞이했는데요. 요새 또 77년이네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조국 민족과 이 나라와 조국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또 특별히 오늘 이날 기도하시고 한날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신 뒤에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신 한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뭐가 더 본질인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지만 말씀 앞에도 순종이 먼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뭔가 눈에 들어오는 현실을 기대하지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상식을 깨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념을 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될 거야. 정말 저 사람은 끝났어.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상식을 깨고 하나님 사랑으로 상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의 가족들이 더 믿음으로 섰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오늘 붙들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임신 중에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건강히 출산했을 때도 자녀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정말 건강한 나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조국 교회를 계속 붙드셔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